있습니다. 말씀 주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종교예요. 종교라는 게 뭐냐면 나거든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요, 뭐든지 대충 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이 딱 걸리면 갑자기 집중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갑자기. 왜? 갑자기 시험 잘 봐야 된다. 갑자기 기도 열심히 해. 갑자기 뭐 중요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거는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말씀을 진짜 받으면, 제가 지난주에 모든 것이 이제 살아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사람이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자라난다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자라났는데 맨날 남 탓만 하고 있어. 자라났는데 맨날요 어린 아기처럼 막 살아가. 지금은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이제 여러분 영혼도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면은 퇴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도 모든 거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딱 계속 살면은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주셔요. 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랩런트들은 어릴 때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냥 대충 살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영적 아이,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사실은요 상처받았다는 게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막 뚫리면요 여기로 누가 들어오냐면은 마귀가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서 이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차를 참고 있기 때문에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생각을 다 맡겨야 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이용해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 상처 받았을 때 그때 그 시간표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아담과 하와를 딱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상처받게 만든, 부부끼리 상처받아.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는 얼마나 평생에 그 남편을 보면서 미웠을까요? 막 그 생각이 상처가 됐다면, 나 때문에 먹었다고? 지가 먹어놓고는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의 상처가 뭔가 투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누구에게 전달됐냐? 가인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가인이 동생이 제사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줬어. 상처 돼야 안 돼요. 이 상처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야, 저 동생 때문이야. 상처받은 사람은 누가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들어와서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 동생 죽여버려. 동생을 둘이 들이있을 때 돌로 쳐서 죽여요. 왜 그래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상처.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재산은 안 받아줘. 오늘 말씀에 17장 28절을 보니까 전쟁터에 누가 갔어요? 다윗이 갔어요. 다윗이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본문 많이 적을 수 있는데 많이 안 적고 있는 거야 일부러. 오늘 28절 보니까 엘리압이라는 형이 나와요. 16장에 보니까 엘리압이요 엄청나게 사내 작게 잘생겼고 힘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왕이 될 사람 앞으로 기름 부어야 되는데 왕이 될 사람은 기름 안 부어 형한테. 그리고 오히려 그 집 막내 목동인 막내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형이 상처가 됐을까 안 됐을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동생에게 기름을 부어? 근데 동생이 전쟁터에 온 거예요. 네가 전쟁터에 지금 뭐하러 왔어? 놀러 왔잖아. 구경하러 왔잖아. 하면서 이 엘리압 형이 상처받으니까 누굴 공격해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형이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가 오늘 전쟁터에 놀러 왔다. 이 나쁜 자식아 하면서 막 그게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예요. 남탓만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남탓. 너 때문에 그래요. 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생각이요 전부 다 묶인 생각해요. 집착됐죠. 제가 저럴 거야, 이럴 거야, 막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저는 쟤는 저렇게 할 거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딱 되면요 영적 상태로 남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건 변하지 않아. 그때 당했던 상처가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늙어 죽을 때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요 큰일 나요. 우리 어린아이인데 여러분 막 잊을 수 없는 상처 있다. 우리 랩런트는요 빨리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또 많아요. 근데 랩런트들은 그래 좀 적거든. 그런데도 여러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요 영적 상태는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을 평생 괴롭혀요. 영적 문제로 남아서. 그리고 더 문제는요 자꾸요 비슷한 상황이 오잖아요. 비슷한 문제가 딱 오면요 연결시켜요. 그 문제랑 다. 그럼 다른 사람 볼 때 사람의 상처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상처받은 거랑 비슷한 말이나 행동을 딱 하면요 갑자기 이래요. 딱 거기에 생각이 또 잡혀갖고 막 이렇게 돼요. 이 사단이요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처는요 그냥 바로 뭐예요? 사단이요 보통 이렇게요 마음에 구멍이 안 뚫린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 막혀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요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둘러둘러 공격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로 들어와 버려서 공격해. 그 상처 비슷한 거 딱 들어오면 사단이 딱 잡아버려. 그러면요 마귀가 옆에 딱 붙어갖고 여기 딱 들어와서 딱 붙어갖고 막 여러 가지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상 또 18장에 보니까 사울왕 나오죠. 사울왕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죠. 근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리는 장수고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리는 장수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사울왕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보다 저기 다윗을 더 높이네 사람들이. 상처 딱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요게요 영적 문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영적 통로가 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탄의 영적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통로가 돼갖고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내 상처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말씀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말씀과 복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한다. 생각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판단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성숙한 사람이 돼요. 자 성숙한 사람은요 첫 번째 뭐예요? 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참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또 참복음이 있어요? 순복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되는 사람은요 참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틀린 걸로 시작해요. 다른 걸로 시작해요. 망할 걸로 시작해요. 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왜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근본 문제 있잖아요. 근본. 이 근본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떠나니까 뭐예요?
남 탓하는 거야.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전부 다요. 여기서 이제 12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목사님이 맨날 얘기해 주잖아요. 12가지가 뭐죠? 오랜만에 한번 설명해 볼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뭐예요?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뭐예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육신 물질 중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 보고 다 자기가 마음대로 결혼하고. 11장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나만 성공하면 돼.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창세기 3, 6, 11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요 시작을 해버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나 성공 못하겠어. 내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 못 받겠어. 그럼 상처돼야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잘 돼야 돼. 전부 다 상처받은 이유도 뭐예요? 누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상처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 왜 무속인 점술가 우상숭배를 왜 해요? 내가 성공해 보려고. 내가 좀 잘 돼 보려고요. 사람들이 뭐든지 붙잡아요. 그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주인된 상태.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고 이걸 영적 문제로 해요. 영적 문제 딱 돼 있으니까 요게 여러분 영적 문제 우상숭배를 딱 설명하는 거야. 요게 우상숭배, 요게 영적 문제예요. 마귀가 생각을 갖다 줘. 누구에게? 우상. 내가 주인된 사람에게요. 결국 우상은 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불교, 뭐 종교 아니면 돈, 성공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종교의 제일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야.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평생 어떻게 사냐? 안타깝지만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문제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그 사람은. 어려움 딱 오면 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잖아.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잖아. 와르르 무너져요. 내지는요 남 탓해요. 아니 내지는요 뭐예요? 굉장히 틀린 걸로 딱 묶여갖고요 시작이 틀려져.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고요, 육신의 문제 오고요, 지옥까지 살다 지옥 가고요. 이걸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명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와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뭐예요? 너희들 속인 마귀 내가 완전히 박살내줄게. 너희들이 지은 죄, 나 중심의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멋대로 살아가는 죄 다 용서해줄게. 뭐로? 십자가의 피로. 너희가 날 떠나 있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처녀가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나의 왕으로 오시겠다. 나의 제사장으로 오시겠다. 나의 선지자로 오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 안에서 끝났어.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돼요?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틀린 시작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했어요. 끝! 내 딴 끝! 근데 우리 렘넌트들 교회 왔는데 목사님 나 안 끝났는데요. 나 자꾸 힘든 거 있는데요. 나 친구분 짜증나. 우리 엄마 아빠하고 난 사이도 안 좋고요. 뭐 친구 관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난 친구 너무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잔소리하는 거 싫어요. 막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난 누가 나한테 강요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전부 다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 렘넌트 때요 나 중심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시편, 어른들은 시편 16편 보는데 항상 뭐예요? 주님을요 여러분 딱 바라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시작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작을 딱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바라보는 데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나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미션이래요. 지난주에 봤던 대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사실 베드로 잘못 시작이 뭐예요? 요 1절부터 지난주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요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 듣고요 전부 다 자기 상처나 자기 나중심에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쫓아가.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갖고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때부터 제자들 바뀌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뭘 주세요? 나중심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요한아들 시노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요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일이 언제 나오냐?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만나면 나와요. 말씀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찾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에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진짜 말씀 받았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진짜 못 만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 해결 받았거든요. 여러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여러분 답답한 거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다는 건 아직 예수님을 잘 체험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할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언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언제 오냐? 목사님이요.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길을 지도하시고요. 성령을 역사하세요. 목사님이 보니까 오늘요 다윗이 아까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3상 17장 29절 보니까 형님이 자기를 막 핍박하고 있단 말이야. 맞죠? 엄청 핍박하고 있는데 이때요 다윗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형님은요 내가 주인 돼갖고 막 자꾸요 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사실은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정리된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났다. 다시 말하면 정리됐다. 편집됐다. 요게 뭐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이유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성숙한 자는요 문제를 당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래 당연히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일, 문제, 갈등 속에서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답을 찾고 미래를 찾아요. 다윗이 도망자로 많이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답을 찾는 거예요. 왜 왕상 보니까 다윗이 평생 자기가 도망다니고 어려움 당했던 걸 가지고요 배반자가 누구고 앞으로 나중심으로 너를 어렵게 만들 사람이 누구고 이걸 다 찝어내서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앞으로 이 사람들은 주의해라 딱 얘기를 해줘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 중에 좀 악한 행동하는 사람 다 이제 숙청해버리고 나중에 죽여버리거든. 근데 왜 그러냐? 왕궁에 나중에 방해돼. 왕말 안 들어. 진대들 마음대로 다 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윗이 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 사람들 손 안 대요. 그리고 기도하고요 자기 아들한테 딱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다윗이요 평상시에 그러면 딱 보면서요 하나님의 이유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질문했다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이러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질문을 안 해.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문제가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시원함과 푸른 처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주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 좋을 때도 하나님 함께, 나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어떤 것도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고 주님이 뭐예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고 잔치를 차려 주신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게 되겠지만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계속 모든 것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답을 어디서 내요?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디서 결론 내요? 말씀으로 모든 걸 봐요. 사람도 말씀으로 봐요. 아, 저 사람이 틀린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보이니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메워져요. 아,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는 게 형님이 나를 욕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메워지는 거야.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왔다가 튕겨나가. 왜 튕겨나가요? 상처 아니야. 여러분이 상처다 이러고 있으면 들어와요. 상처 아니야 하고 메워버려야 돼. 말씀으로 메워야 돼. 그리스도 복음으로 메워버리면 못 들어와요. 근데 왜 자꾸 들어오냐? 들어오도록 상처다 라고 잡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가 바뀌면 현장은 당연히 살아나요. 내가 바뀌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당연히 살아날 수 있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막 상처에 묶여 있어. 그러면 나도 상처에 묶인 말을 하겠죠.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사람을 품어라.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해요. 사울왕이 원수거든요.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쫓아오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엔게지 굴이라는 데서. 근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울 죽여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다 틀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 상처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근데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왜 죽이겠냐? 죽일 수 있겠냐? 누구 입장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주인 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잖아요. 여러분 죽이러 온 사람들을 여러분 보고 저 죽이러 온 사람들 잘 왔다 이래요? 그렇게 도망 다니고 7번이나 죽을 위기 당한다니까. 근데요 그 7번 중에서 거의 한 5번, 4, 5번 정도는 사울왕이에요. 4번이 4번 정확하게. 사울왕이요 막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때요 원수를 사랑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저 사울왕이 악신에 잡혔구나. 불쌍하다. 악령에 잡혀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주인 답이 없으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같이 싸우거나 죽인다니까. 여러분 죽이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그건 다 무슨 얘기예요?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성숙하지 않다. 여러분 막 싸움이 일어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겨요. 근데요 막 뭐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나도요 목사님도요 그래. 우리 주영이 딱 볼 때 가끔가다 나중심의 행동을 너무 심하게 할 때 딱 보면은요 내가 나도 주인 돼서 딱 보잖아. 그러면 뭐야? 화내는 거 막 패거나 막 욕하거나 막 이런다니까. 목사님도 욕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 중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딱 걸려 있는 게 탁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뭐 어린 아이들은 이제 우리 주은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목사님보다 약하니까 이게 욕을 듣고 있다가 이제 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요 좀 더 컸다 그러면 막 싸움이 막 나요. 왜? 나 중심끼리 계속 싸우는 거야. 서로 상처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끝이 있을 것 같아요?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이게 복음 안 들으면 안 끝나요. 옛날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맨날 싸웠어. 맨날 서로 보면 막 견몬지게가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게 많이 싸웠는데 왜 그래요? 서로 나 중심이에요. 서로 쳐다봐. 그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서로 원수가 되는데 나 중심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바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주권 인정이 전부 다예요. 주인이 주인 되시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상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뭘 하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요 시인해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해 보세요. 어느 정도 시인했냐? 시편 16편에 다윗이 시인한 거예요.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셨다. 그러니까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뭘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요 늘 다윗은요 질문해요. 거기 본문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5절 그러니까 여기 15절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막 승리케 하시고 이러는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블레셋하고 싸울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이 코람데오란 말이 제일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요 말이 제일 어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뭐 바울 이런 사람, 렘넌트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다윗은 특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거 이번 여기 같이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질문하고 있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해서요 응답을 주실 거예요. 문을 여실 거예요. 역대상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응답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숙한 자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리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 어른처럼 성숙해질 수 있어요? 방법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라. 자꾸 말씀 붙잡고 질문해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라. 맨날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네, 얘기는 똑같은데 적용은 좀 틀릴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인간관계도 보고 모든 걸 보세요. 그래서 미션이 뭐예요? 상처, 문제 1, 사람. 여러분이 걸리고 묶이고 시달리는 거. 여러분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묶이는 거, 시달리는 거 적어보라. 목사님 적어봤는데 또 적어보세요. 또 찾아보세요. 이번 주에 또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 문제 상처가 해결된 만큼 말씀 앞에서 질문해봐라. 특히 여러분이 근본 문제와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생각하면서 맞아요. 마귀가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죄짓고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요걸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와 있는 문제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도록요? 이 사람 문제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돼서 다르게 보이도록 그리고 과거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뭐가 되도록요? 계획과 뜻 요게요 다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왜냐면은요 상처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요 소경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기머거리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진뱅이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문제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로 보면 안 되고
그 문제는 하나님 계획 이루는 것이야 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요, 남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자라나면서 생긴 상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이게 뭐 문제가 생겼다, 몸에 장애가 생겼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상처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깨달아지면요, 거기에 많은 응답이 담겨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딱 잡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남 탓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이 여기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죠? 교회 안, 교회 밖, 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도우려면요, 여러분 진짜 답을 가지고 진짜 말씀 누리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은혜가 되면은 전화, 톡, 카카오톡이나 이런 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 서로 나누고, 서로 사항을 알고. 목사님 지난주에 사정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상황과 사정을 알고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가요. 그러면 같이 치유돼요. 그러면 같이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걸 서밋이라 그래요. 그래서 237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받으면요,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치유받으면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혹시 상처된 거, 부모님한테 섭섭한 거, 친구한테 그런 거, 그리고 내 안 되는 거, 답답한 거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랩런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묶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는 우리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받은 말씀 잘 기억해서 한 주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랩런트 기도할게요. 우리 최주영 랩런트 나오셔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양 할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주인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시죠. 찬양하세요. 하나님 자녀 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사단이 넘어뜨리려 해도 흑암 권세 이기네.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늘의 문 여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며 염려와 실망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하늘의 소망 주시는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건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 되게 나에게 힘을 주시죠. 네, 우리 헌금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세요. 알았죠? 모든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광고